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블랙 아이스라는 게 추우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급하게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그 강팍해진 심령이 녹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 그 블랙 아이스를 가지고 세상을 급하게 살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블랙 아이스를 녹일 수 있는 힘은 오직 오늘 새벽 찬양대가 찬양하신 따뜻한 주님의 음성밖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녹여질 때 우리가 세상을 거침없이 달려도 거리낌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 안에서 내 안에 강팍해진 심령을 녹여내고 건강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주제이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문구는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사회, 기업, 이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낡은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도약을 꿈꿀 때 우리는 이 말을 외칩니다. 새 술은 새 부대. 특히 창립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는 전주 신광교회의 모든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예배 형식을 세련되게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외형을 고치는 것입니까? 혹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며 부흥하는 것이며 올해 부흥회와 기도회 새가족 초청 잔치를 늘려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며 또 금식과 기도하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 성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당위성만으로 이 말씀을 표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 전주 신광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선포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그때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설명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세리였던 레위, 그러니까 마태지요. 레위가 마태이지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어 감격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 마태와 같은 세리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수많은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큰 잔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따라 금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과 비난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밥을 굶고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요한의 제자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인 랍비였어요. 랍비.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인정받아야 했어요. 선생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열심히 했냐면 기도와 금식, 구제와 같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겨져서 랍비라고 칭송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 구제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 어귀의 가운데 섰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도포를 펄럭이면서 손을 펼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몰리겠지요. 주목을 받아요. 그때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어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금식할 때도 얼굴에 수염을 하나도 깎지 않아요. 엄청나게 피곤한 표정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요. 또한 구제할 때도 이 역사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시장 한가운데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누어 주는데 시장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며 그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바리새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또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더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치 세상을 정죄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세례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화평의 모습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영적 교만함을 보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교만함은 없습니까? 우리는 때론 자기 직분, 신앙 이력, 교회에서 받던 교리 교육이나 기도 훈련, 섬김 훈련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 열심을 다른 사람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물론 강한 리더십이나 설교, 사역, 지식의 능력으로 외적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자기의가 그렇게 높으시다면 그 목회자와 성도의 성품 안에 성령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과연 있으십니까? 자기 능력과 의를 자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안에 이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의 마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훈련과 종교적인 열심은 우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빠진 열심은 우리 영혼에 독이 될 뿐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강팍한 마음, 이것이 주님이 그토록 경계했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새 포도주인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결국 찢어지게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교회 한 원로 목회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시면서 아들과 함께 분립 개척을 하신다는 목적으로 교회에 40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목회자가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데는요, 자신이 이 대형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정당한 지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다양한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이세요. 설교의 능력도, 성경의 지식도, 기도의 영적 능력도, 지도자의 카리스마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100% 하나님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존경받고 위대할 목사일지 모르나, 그의 설교의 스킬과 지식으로 교회를 성장했을지도 모르나, 그분의 성품은 적어도 예수를 닮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으로 인해 지금 그 교회는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성도들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내놓으라고 갈등하고 있어요. 당해하고 싸우고 있어요. 기사로 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넘쳐나러 배웁니다. 뜨거운 부흥의 기도 끊이지 않고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성도들 내에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부흥회 할 때, 기도회 할 때, 찬양 집회 할 때 여러분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죠?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겸손히 주를 맡길 때, 그죠? 말씀도 그걸 듣고 찬양도 그걸 듣고 지식도 그걸 공부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교회들이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분열하고요. 또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죠. 나는 이런 거 받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나 이거 있다 너는 그거 없지. 근데 그게 목회자한테도 그러고 성도한테도 그래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평가절하시키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는 교회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자신의 특별함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 특별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공의와 예수의 화평과 예수의 충성과 예수의 양선을
표현하지 못합니까? 훈련이 부족해서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낡은 가죽부대, 그 율법주의와 자기 의로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 상태로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새 포도주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한 지체로 여기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교만함, 그 교만하기 복음의 은혜가 충돌하니까 공동체가 터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낡은 부대를 고집하는 교회와 성도는 겉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복음의 생명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됩니다. 2,000명, 3,000명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지 못하고 들추고 그런 교회들.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외형만 신경 쓰고 설교의 능력과 스킬 뭐 이런 것들만, 카리스마, 진짜 신경 쓸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져요. 찢어집니다. 결국 흩어집니다. 그런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과 자기 의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셨다는 것이, 자신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섬김으로 그들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열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님조차 손가락질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과 17절 말씀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를 새로운 부대에 넣으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새로움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해 우리 서로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논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혼인잔치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혼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인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가문이 만나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남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성경의 지식이 있든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 없이 보잘것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신부 되신 우리가 그를 맞이함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변화의 핵심, 내가 얼마나 금식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대형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곳에서 뭘 했느냐, 이런 공로가 아니야라고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깊이 예수를 신랑으로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슬픔의 형식을 통해 거룩해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함이라는 기쁨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되었던 자도 그 마음에 예수를 품으면 욕망을 버리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와 깊이 교제하는 그 순간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속여서 얻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맞이해야 될 60년의 변화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프로그램의 개편이나 건물의 리모델링 그리고 제자 훈련 기도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뭡니까? 전주신각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푸대 안에 복음을 담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서로를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대상, 부족한 지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내게 더러운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내어 밀고 우리 서로, 우리가 뭐 완벽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엄청 부족해요. 당회에서도 매일 회의하다 보면요, 제 부족함을 발견하는데요, 그때마다 당회에서 정말 헌신을 다해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항상 부족합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도와주시려고 오셔서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 또 점심 때 식사를 또 만들어 주신 권사님들 계셔요. 예, 평일마다 오셔가지고 묵묵히 섬겨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언제나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족함을 나눠줌으로써 서로 하나 되는 지체가 되어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완전히 다른 성도일지라도, 부족한 성도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로 용납하며 이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 은혜의 관계로 맺어진,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서로 다른 그릇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승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성령 안에 새 부대가 된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유를 주장했던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무슨 기도에 막 열심히 했어요?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부터 했어요?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칭송을 했어요. 세상은 자기 특별함을 가지고 완벽함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무장해도 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한 얼굴 얼마나 피곤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지적받기 싫으니까, 경쟁하기 싫으니까 거기에서는 이거 쓰고 다니세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걸 벗으라고요. 벗어야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벗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벗을 때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벗는 곳이에요. 그죠? 신을 벗는 곳. 내 신을 벗고 나오는 곳. 더럽혀 있을지라도, 연약해질지라도 더럽힌 것은 누가 닦아주세요?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연약한 곳은 강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을 때야 누가 칭송해요? 백성들이 칭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칭송하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는 와 놀랍다 끝이에요. 진짜 칭송받는 교회는 뭔 줄 아십니까? 작아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세상과 완전 달라. 세상은 자기 특별함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이 교회만큼은 연약한 사람 품어줘. 이게 칭송받는 교회이고요. 또 뭡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의로 교회를 세웁니까? 구원받는 자, 믿는 자를 날마다 더했던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훈련과 금식, 구제가 강요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한 것은 예수와 같이 깊이 교제하고 사랑에 젖어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니 저절로 낡은 부대가 찢어지고 사랑의 새 부대가 되어서 그곳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 신강교회가 이렇게 진정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새 부대는 기획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화려해진 예배 시스템, 자기의 완벽과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는 바로 내 안에 딱딱해진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를 담아낼 부드러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0주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가 부어주실 새 포도주, 이 복음을 담기 위해 그 사랑과 화평, 희락,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을 담기 위해 내 수고와 공로를 앞세운 자기 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사랑과 겸손의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마음, 연약한 지체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덮어주는 긍휼의 마음,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예수의 화평을 먼저 구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비로소 전주 신강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기쁨의 잔치집,
그리하여 세상이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해지는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주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전주신강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낡은 부대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건물의 새로움보다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의 온전함으로 채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넉넉하고 튼튼한 새 부대와 같은 성도 또한 목회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또한 새 포도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